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고스풀과 에딘브라 한인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소중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온 땅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참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는 부활주일에 부활의 확신과 감격을 안고 모여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이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까지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로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 부활했으니 1절 2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를 이루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 보는 것을 명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이르되 주여 영광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국정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구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께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부활주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 영어로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한글로 부르고 무덤에 머물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heart is tried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되리고 하네 예수 원수가 이기고 그 너에서 사라져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서로 함께 이기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공간에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그 너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서로 함께 이기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가 이기고 그곳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서로 함께 이기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예수 다시 사셔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연애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빛이 나르리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마지막으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 날에 에드버러 한인교회와 로스채플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요. 이 에든버러 땅에서 주님, 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아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절이 용납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연인이 되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 불러주십니다. 주님, 이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그 위험 앞에 모두 힘을 잃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도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 에든버러 땅을 넘어 한국과 또한 전 세계 열방까지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주공 목사님에게 성령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또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이재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제가 두 번째인데요. 되게 오랜만에 와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딱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코로나가 참 길게 길었죠. 이제 와서 설교를 이제 연합회를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저희 에딘버러 한인교회 성도들이 로스차플에서 듣는 말씀을 또 함께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거기서 14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려고 교회에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겠죠? 부활에 대해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서 부활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와 어떤 천국,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너무 내세적으로만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세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죽음 이후라는 걸 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거기서 이제 뭔가 영혼이 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혼만이 아니라 정말 육신이 부활을 해서 새로운 육신을 갖는다라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방금 오늘 예배 때 고백했듯이 매주 고백하는 내용임을 기억한다면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되게 깊이 와닿는 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믿는 거라고 이제 매주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를 들어서 내 죄에 대한 용서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바로 딱 나의 지금 내 삶이랑 연결이 바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활을 내 삶에서 되게 깊이 연관을 지으면서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성경에서 뭘로 비유를 하죠? 주로 비유를 할 때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만 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걸 이제 성경이 가르치죠. 근데 왜 대신 갚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인데 내 잘못이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갚으실까라는 걸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의 결혼 관계를 맺으시는 걸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게 다 이제 우리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그런 깊은 우리 교회와 예수님이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좀 뭔가 성립이 되는 거죠.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내 대신 뭔가를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긴밀한 어떤 일종의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죄 용서라는 걸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끝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뭐 어떤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게 말이 의미가 없죠. 즉 신랑이 죽었으므로 결혼식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모든 이들과 어떤 결혼 관계를 맺으시는 걸 통해서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걸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십자가, 그 용서라는 것도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활절에 함께 만나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모든 어떤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들을 이루는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부활이 그만큼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고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줘요. 짧은 구절이죠. 2구절이고 그래서 뒤에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이 이제 가르치는 시점이 있어요. 2가지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장래, 즉 그가 나타나시는 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곧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때를 가르칩니다. 2가지를 이야기해요. 현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 2가지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사실 말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겠죠. 두 번째는 이 완성된 모습은 결국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세 번째, 그리고 이 그리스도처럼 될 거다라는 근거 혹은 원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될 거라는 근거 혹은 원인은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한 모습 그대로 볼 거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안다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그래서 소망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짧은 구절에서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간단하긴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처럼 아직 다는 죄송합니다. 네, 아직 다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모른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소망하게 될 만큼의 힌트나 정보는 성경에 주어져 있다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아까 잠깐 소개했었는데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부활인데요. 이거의 핵심은 부활한 상태에 우리가 가질 육신이라는 게 지금이랑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이 어떤 탁월한 것일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약한 몸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어떤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부활은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서 더 아름답고 탁월한 육신을 갖게 될 것을 이제 보증해주는,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몸만 그냥 완전한 상태가 완전한 육신을 갖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부활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해서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너무 닮게 돼서 거룩한 존재가 돼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말 되게 소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보통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활하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기는 되게 힘든데 부활할 때는 정말 더 거룩해지고 더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면전에서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킬 거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이상하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닮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성격이 닮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모습이 되게 닮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적용이 되진 않는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기분 나빠하실 분이 계실까봐. 근데 꼭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결혼하면은 서로가 닮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모두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하는데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상대를 보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제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걸 이 땅에서도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이고 그렇게 변할 거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그분을 닮아가게 될 거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될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언젠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게 변화하게 될 거고 우리의 인식도 예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인식의 변화가 내 존재를 바꾸기도 하고 내 존재가 바뀐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더 잘 인식하게 만들기도 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게 표현한 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알게 될 거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면 볼수록 내가 다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다라는 어떤 순환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신 모습을 정말 담는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실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추구해야 된다 혹은 정말 너가 그걸 소망한다면 추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사실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많이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되게 말장난 같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말장난 같지만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둡게 있다가 빛이 딱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면 제가 이 얘기를 3년 전에 로스체플에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편 19편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딱 켜지고 빛이 생기면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이거랑 똑같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가장 크게 경험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씩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기지 않았는데 더 믿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복음이 되게 그전에는 되게 밋밋한 거였는데 되게 중요한 것으로, 정말 나에게 감사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게 이 어두운 데서 빛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겪는 것이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그때서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마치 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이 없다가 빛이 딱 생기면서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그런 것들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제 끌어오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이런 거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정말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된다면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인식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5장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천천히 변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천천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던 거라고 저는 제 삶을 돌아보긴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 이런 나 자신의 변화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그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믿게 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은 되게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곧 변화하게 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내가 감겨졌던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경우 그 사람은 또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 여러 가지 만나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이제 예수님 믿는 걸 나의 선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한 이게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존재가 변하고 그리고 인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랑 되게 유사하지 않나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될 거다 라고 가르치는 거는 내 존재가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볼 그때 내 존재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게 변화하게 될 거고 내 인식도 예수님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언젠가 예수님 완전히 닮고 예수님 완전히 보게 되겠지만 그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날이 올 때까지 꾸준히 경험해야 되는 게 꾸준히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사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언젠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되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좋은 선순환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더 소중해지고 그러면 나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더 닮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고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냥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냥 감사한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좋은 분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사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서로를 좀 돌아보게 되면 단점도 되게 많이 보이고 쟤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저럴까? 혹은 뭐 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경우가 되게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삶에서 꾸준히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소망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정말 닮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더 보기를 원하고 더 닮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 한 주 동안 사실 바쁘게 지내셨겠지만 또 그리고 이스터 브레이크고 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더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나요?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질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내 삶에 보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서 내 존재가 정말 바뀌고 있나? 정말 내 눈이 마음의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소망이 희미할 수도 있겠죠. 혹은 지금도 그 소망이 점점 뜨겁게 타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일까? 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더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내 눈이 열려서 알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소망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희미하거나 정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분을 정말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당시를 살아갔던 소위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분들의 삶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다 이제 사실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분들이 되게 특이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죠. 방에서 불이 깜깜하다가 불이 탁 켜지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몰랐다가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다가 깨서 일어나게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빛이 없다가 이제 빛이 생긴 거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묵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게 맞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지금 더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부활절을 지키고 함께 모이고 이렇게 연약 예배를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하면 알겠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더 소망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내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내 시야를 정말 그리스도께 더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희생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은 되게 틀어지기가 되게 쉽잖아요. 방금도 경험하셨듯이 아이들만 들어와도 사실 확 흩어지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기 이제 맡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골라야 될지 되게 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아침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곧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공식적으로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죠. 보통 그 설교를 언제 했냐면요, 부활절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경우 부활절 때 세례를 줬기 때문이에요. 매년 한 번 그쯤에 이제 세례를 줬다고 해요. 모든 교회가 당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때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멸시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상태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좀 뭔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비참해 보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을 멸시하지 마세요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언젠가 닮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할 만한 요소가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삶을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좀 더 부유한 이교도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뭐가 되기를 소망하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는 우리가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소망하라고 자극을 하잖아요. 육신을 가꾸기를 자극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 더 크게 성공을 하는 것을 더 원하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바라야 되고 전혀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정말 바꿔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지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 뭘 추구해야 될지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을 볼 날을 정말 고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은 내용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혹시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많이 소망했지만 지금은 그게 좀 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처럼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정말 알아가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님 시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도 주님 우리 믿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주님 알지 못할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정말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로스채플 에딘버러 한인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더 보며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언젠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을 소망하며 그분을 정말 더욱더 닮아가게 될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데, 오늘 우리 에딘버러 한인교회 그리고 포스체크 전인분들이 나오셔서 특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매 주님의 날에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소중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과 물질이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들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또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날 위해 고통당하셨던 그 피와 살을 기억하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연합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에딘버러 한인교회 그리고 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린 후 본당 뒤쪽 홀에서 자유롭게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는 길은 뒤쪽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이제 둘러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곳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좀 묻혀지게 된 그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딘버러 한인교회와 한인들의 연합을 위한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버클리 처치에서 있습니다. 뉴칼리지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주관으로 기도회를 가지는데요. 각 교회에서 5월달 기도회 시간이 공지되면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도 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국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